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돼 있고, 빛이 없어지면 어두움이 찾아오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 생명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타락한 인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즉 하나님이 의 그 자체고 선 그 자체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스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의요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알 수는 있지만은,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그만 선 대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우리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지만은 우리 인간이 언제나 선과 의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 잠재력을 우리는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꾸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그러한 그 부패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영적 갈등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여기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영성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서 네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즉 죄를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노동과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에덴을 벗어난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땅을 갈아야 되는, 토지를 갈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 지금의 우리 현실의 그 인생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절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수종 들고 지키는 천사. 또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막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에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칼빈주의의 첫 번째, 인간의 전적
그 타락 혹은 전적 부패,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선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의가 아닌, 죄가 악이 아닌 의를, 불의가 아닌 의를, 또 악이 아닌 그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즉 어둠으로 인하여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의 그 맛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그 표현도 쓰고 또 그 은혜 체험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땅을 갈아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생명,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과 참 그 영적, 막힘없는 그러한 영적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에덴에서 누렸던 우리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다,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천국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나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 눈이 마지막 그 숨을 거두고 이제 천국에서 눈이 떠지고 할 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영적 그 천국의 맛이 아예 우리의 현실로서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늘 사모하고 한 번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고, 또 그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자국, 허리의 그 창자국, 내가 그거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던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직도 이 의심, 불신, 아니면 좀 더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에 완전한 만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할 수가 있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쫓겨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에덴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쫓겨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여기 기록된 많은 일들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속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희망과 그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장은 전체적으로 이 가인과 이제 아벨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은 경우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기록이 있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첫 이 살인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이 1절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동치마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또 헬라어도 그래요. 이게 의미가 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 이 표현을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는 것을 소위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 말이 뭐냐면은 동침한다는 의미예요. 즉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안다는 의미가 여기 성경에서 그 의미하는 그 안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고 하나의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남편이 여자를 안다 할 때는 번역이 되면은 동침한다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게 깊어진다는 이 의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 시간, 주문 외듯이 중언부언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내게 필요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하여서 아니면 속이 답답할 때 후련하게 기도함으로써 후련하게 되는 어떠한 우리 감정적인 어떠한 내 만족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눈 감는 것은 눈을 감음으로써 내가 눈을 떠 있을 때 자꾸 세상적이 보여서 이게 디스트랙트 되잖아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 마음,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 때로는 죄가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걸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결국은 열매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즉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가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얻다란 뜻이에요. 얻다, 소유하다. 그러면 여기 그 뜻을 왜 가인으로 이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해서 가인, 얻다, 소유하다, 이름을 가인이라 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 느껴지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이 아들, 이 생명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사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여기서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네가 해산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너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을 때요. 쫓겨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했는데, 쫓겨났는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해주실까? 하는 어떠한 그런 불안한 마음, 죄책감. 근데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한 거예요. 즉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믿음이 여기 보여요. 즉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불씨를 남겨주셨고, 그 불씨를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얻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가인, 얻다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이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여기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 때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좀 더 봅니다. 2절에 보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이라는 의미는 헛됨, 공허, 허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가인을 낳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추울 때도 있을 것이고, 비도 올 것이고, 바람도 불 것이고, 또 짐승들이 에덴에서 있었던 것 같이 다 순한 짐승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독사도 그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피곤해요. 두렵습니다. 그들이 자야 될 이 쉘터, 이 집을 져야 되는 것이고, 뭘 먹어야 되니까 과일을 먹든 식물을 먹든 나가서 수고해서 이거를 찾아야만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땅을 농사해서 하자니 이것이 많은 노동과 기다림과 그리고 가을에 돼서나 곡식을 얻는 이 수고, 피곤하잖아요. 에덴에서 몰랐던 이 피곤함, 곤고함. 아마 그러면서 부부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부부도 싸웠을 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나오자마자 아마 아담이 너는 이 선악과를 나한테 줘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내는 왜 당신은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할 수도 있겠고, 부부싸움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 허무, 피곤, 공허.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라고 진 것 같아요. 즉 우리 인생이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이름이었어요. 자, 계속 보니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왜 가인이 왜 하필 양을 쳤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어요. 양은 일단은 순하고, 또 양의 그 털에서 얻는 이 가죽과 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고, 근데 이 시대에는 아직은 채식하는 시대였어요. 채식. 그렇죠? 그러면 양을 통해서 그 우유를 얻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털과 가죽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아직은 안 먹는 시대란다면, 그러면 또 하필 왜 양이었을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답이 거꾸로 우리가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에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특히 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이면 양을 치는 자가 되었는가?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거는 살기 위해서는 농사라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참 가장 오래된 직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이 그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 소제예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가 화목제물 드릴 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그거는 굳이 소나 말 그것이 아니고 피가 없어도 곡식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드렸다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결론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거 잘 보세요. 제물을 연락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란 표현이 있어요. 즉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고 안 되고 하는 데에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럼 먼저 아벨의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을 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와서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양도 첫 새끼였어요. 첫 새끼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살찌고 기름진 가장 흠없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연이라고만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그 우연이라 하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첫 태생 중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뜻하는 의미고, 이 제물 속에는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더 나가서 여기 아벨과 그 제물, 이 말씀 속에 그의 믿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구별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양을 치는 자가 되는가? 거기에 젖과 그리고 가죽, 털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뿐 아니라 하필이면 왜 양이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원하는 것을 아벨이 그래서 양을 치는 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가 화평, 즉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벨의 제사는 마음과 정성을 구속의 믿음과 함께 담아 드린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즉,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가 그냥 양만 피 흘린 게 아니라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과 그 정성이 믿음, 구속의 그 믿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그 1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의 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즉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무엇이 다르냐? 거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또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그 제물을 받는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드렸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된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정성과 마음이 단 게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곡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즉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그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할 수가 없이 드려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이 구속의 은혜가 기초가 되고, 거기에서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헌금 낼 때도 우리가 단지 헌금 내가 수입이 얼마인데 이거 얼마 내면 얼마나 살 수 있고 없금, 이거 돈만 계산하면은 믿음이 들어가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 근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 내가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필리신 그 예수님의 피값의 값어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그래요. 내가 이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늘 감사하면, 내가 교회를 많이 했는데 누가 알아주질 않는다? 섭섭하다?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치르신 그 희생과 그 은혜와 그 구속이 내 마음에 이게 약해진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과 정성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속에 그 은혜가 기초가 있느냐, 그 믿음이 그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거기에 정성의 차이가 보여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진 것을 벌써 거기에 정성과 마음이 거기에 담아 보여요. 아벨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땅에 그 소산을 가지고 드렸어요.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성과 마음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5절에 보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하고 난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지금 가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속 안에서 불이 났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왜 내 걸 안 받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고, 이게 얼굴까지 표현이 나버렸어요. 이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는 이렇게 막 분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이게 드러나고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기도 하고 했던 그 아직도 순진한 게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순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든지 뭐 조금 하면은 뭐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숨기도 하는 그 순진한 가운데서도 타락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인간이 자라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대범해져요. 뻔뻔해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찌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영적 완악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악한 인간, 하나님에 대한 악심이 그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해요? 사실 하나님 안 해도 돼요. 이 가인 이미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냥 내버려둬도 지적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뭐길래 나한테 이래,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 없애면은 아마 가인 그냥 숨 넘어갔고 그냥 죽었을 존재밖에 안 되는 아무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여기 교환해 보시게 되면, 창조주 심판주이면서도 죄를 깨닫도록 죄인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해요. 왜 야단칩니까? 왜 화를 내요? 그래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니요? 네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지금 분이 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는 것 그 자체가, 이거 네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질책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바로 제 두 번째 적어놨어요. 회개를 촉구하여 용서와 회복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라도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분한 마음 갖고 제가 이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가인이 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도 혹은 천국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가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즉 가인은 천국 못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받고 할 때에 사실 그걸 기쁘게 믿음으로 받는 것은 큰 믿음의 축복이에요. 안기령 목사님이라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는데, 제가 참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사경회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계시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제가 이제 후배니까 저를 위해서 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스승되는 이 김현범 목사님,
그 김현복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울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누가 나를 책망하고 누가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 스승이 떠난 것이 너무 슬퍼서 우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분명히 확실한 어떠한 증인이 있고 다 해도 안 했다고 발뺌하고 막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 했다고 목사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후딱 떠나는 이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 안기로 목사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책망할 때 자꾸 변명하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이 탈을 벗어야 돼요.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에 있는 교역자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지적을 받았을 때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걸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건 맞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